사무엘상 1장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의 줄거리인데 잘 알지만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현대판 성경 번역을 읽어 드릴 테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시고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랬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엔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며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대충 줄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또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한나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그렇게 뭐 특별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어, 지방 출신이에요.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뭐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뭐 소문난 집안도 아니고 특출하게 성공한 집안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가난하진 않았어요. 부유한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냥 지방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의 족보를 밝히는데 뭐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수의 현손이더라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 나오는 이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가문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뭐 되게 평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다 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서 그분들의 이름을 밝혀도 누구나 다 있어요. 그분들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비가 있으니까 태어났고 그 아비는 또 그 아비가 있으니까 태어났고 그 아비는 또 그 아비가 있으니까 태어났고 그냥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특출한 가문도 아닌데 그냥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태어난 배경이에요. There's nothing we can do.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가 특출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포텐셜은 있어요. 잠재력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나의 족보가 바뀐다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영적인 족보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사실 영적인 족보라고 표현하기에는 바뀌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멀리 살 때는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야지 듣는지 안 듣는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는지 좋은지 맞아요? 대답이 없어.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한 말이 맞아요? 이제야 들리네. 동시에 다 깨어난 것도 아니고. 어. I see, I see, I see. 나 그쪽 마이크를 뮤트했어? 아니면 내 마이크를 뮤트했어? 그러니까 그냥 설교는 듣지 않고 듣는 척만 하는 거지 지금. 꺼요, 꺼. 내 마이크 꺼고 있네. 됐어. 오해할 뻔했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린 족보가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신약에서는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족보가 바뀌었어 실질적으로. 그냥 의미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족보가 바뀌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삶을 내가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역시 나한테 달렸어. 하지만 우리가 정통적인 그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입양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처럼 하나님께서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이 오해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에 임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직접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신약을 주세요. 우리는 온 열방을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인간사의 모든 것들은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다 주어졌어요. 각자 주어진 삶을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살 뿐이에요. 바꿀 수 없어. 내가 원한다고 취할 수도 없고 내 능력, 내 한계 다 받은 만큼.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주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는 요즘도 그러죠. 개천에서 욕이 나오지 않는다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시는 게 개천에서 욕이 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면 한 사람이 1000을 물리치고 100명이면 100만 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일당백이라는 소리, 그 한국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그 뜻이 바로 성경적인 감각이에요. We can do it. 지금 이 한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결론 부분이 누구예요? 결국은 사무엘이 태어나거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태어난 배경을 보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임신 못했던 엄마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을 뿐이에요.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한두 명이에요? 아니에요. 많아요.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케이스도 너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특별한 인물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과거에 그냥 이스라엘이 쓴 사무엘 같은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그런 뜻일까? 아니죠.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꼭 우리의 위치나 규모나 뭐 이게 사무엘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나의 환경과 주어진 나의 여건과 주어진 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That's what happened. 첫 번 태어날 때는 우리는 이미 망하게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나서 거듭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과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옛날의 과거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 받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이게 항상 우리 그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 권리 뿌리치고 나는 그러니까 안 살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만두겠다. That's our problem.
저도 이렇게 선주들이 자꾸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족벌이 있는데 갑자기 좀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손자가 이름이 진영이에요. 진영. 한국 이름은 영어 이름 로이. 진영. 진영이라는 이름 영자가 돌림이라고 해줬는데 영은 바다의 물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뜻이고 진은 진리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지었거든요. 진영 이름 좋죠. 근데 이 진영이가 지금 태어난 지 뭐 제가 곧가 일주일 조금 넘었지만 걔를 보면 걔한테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외에는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외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 외에는 고조 할아버지가 있고 족보가 이미 다 설정이 됐어요. 거기에 이미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제 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직은 살아있는 게 저는 살아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진영이가 또 잘 성장하면 건강하게 성장해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갖겠죠. 그때쯤은 저는 없겠지만 진영이의 족보에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모든 삶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진 않아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늘나라 갔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나의 삶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심은 것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나만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It's not. 그러면 태어나는 후세들에게 우리가 뭔가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겨준 거에 제 첫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남겨줘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좋은 모델을 남겨줘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도 우리가 인상을 남겨줘야 되고 설라 저는 약간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죽으면 끝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내 세대는 끝나 나는 끝나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 열매를 맺어요. 간혹가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거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나이에 제가 뭐 앞장서 교회를 건지겠어요, 살리겠어요. 젊었다고 그래도 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왜? 우리 후손들을 이런 상황에서 남겨두고 싶지 않으니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로컬 처치는 다 망했어요. 문 닫았어요. 천년된 교회 여러분 찾아봐요? 2000년 된 교회 있어요? 없어요. 망했다는 말이 너무 심한지 모르지만 망했어요. 문 닫았어요.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래도 교회가 왕성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래도 교회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했다. 거기에서 끝났고 후세들에 대한 것은 우리는 관심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뭐 상관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족보도 아니고 특별한 가정도 아닌 집안도 아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창조의 과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한 여자 그렇게 부부를 형성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일부 다처제가 성경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양보하신 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건지 we don't know. 그냥 나와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럿이었고 유명한 사람들 다 다윗도 아내가 여럿이었고 솔로몬은 뭐 여럿이 아니라 수백 명이었고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상황이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아내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거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어.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근데 여기서 누가 본처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나가 첫 번째 마누라였는지 분인나가 첫째 부인이었는지 그 순서는 어떻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양쪽으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두 번째 여자 될 수도 있죠. 더 젊고 더 잘생기고 아니면 한나가 첫 번째였는데 한나를 정말 사랑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를 구했는지도 또 알 수가 없어요. I don't know. 근데 이 사실이 제가 좀 전까지 얘기했던 우리의 능력의 한계예요. 세상이 그래서 약간 불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와도 거의 일맥상통하죠. We don't understand. 왜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자식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속아서 데려온 언니는 아들을 그렇게 뻥뻥 잘 낳고 첩으로 주니까 또 거기에서도 아들을 뻥뻥 잘 낳고 또 what can we do?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건 받아들여야지.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기서 이야기 끝. 무슨 이거를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its story is over.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That's it.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런가 보다. 나는 참 많은 것을 소유했고 남편의 사랑도 내가 엄청 많이 받지만 자식은 없구나. 그런가 보다. 자식에 대한 욕심까지 부리면 그거는 너무 욕심 부리는 걸까?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져야만 속이 시원할까? 사람마다 다르지. 근데 한나는 거기서 끝날지를 못했어요. 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남편의 독특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어. 그래서 이 분인나 남편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그 언급한 두 사람의 엘리의 두 아들, 이 문제 아들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아무 느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그 다음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와우, 깜깜한 시대였구나. 느끼시죠? 제사장이라고 있는 엘리도 자기 역할 감당 못했고 그 아들들은 엉망이었고요. 나중에 계속 읽으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깜깜한 죽은 상태였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그마저 사사들도 끊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도 끊겼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요즘하고 똑같이 뭐. 그러니까 시기예요. 뭐 바랄 게 별로 없어. 별로 없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냥 깐깐해.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스토리 보면 이 사람들의 그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악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심판받잖아요. 현재 21세기 교회가 당면한 건 이처럼 참고하고 안타깝고 깜깜하진 않아요. 아직도 그래도 불이 타고 있어. 근데 불이 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이 타긴 타는데 자꾸 죽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절에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동물의 각을 뜨고.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 분인나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자식도 있고. 나눠줬어. 가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분인나에게 먼저 준 거를 보니까 아마 분인나가 첫째 와이프였던 것 같아. 분인나에게 먼저 주고. 근데 오절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아무튼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거죠. 재물을 갑절로 주니까.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재물을 갑절로 주는 거 줬다는 거는 재물을 하나님께 일단 바치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남은 고기들을 본인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가족을 둔 분인 나는 같이 고기를 먹고 회식할 아이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음식을 많이 받는 게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한나는 없잖아요. 혼자 있는데 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시한다고 해도 사실 진짜 우리 가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자식이 진짜 마음이 아파서 필요한 게 있는데 부모들은 속수무책일 때가 많잖아요. 속수무책이니까 자꾸 다른 걸 줘. 돈이라도 주든지 뭐라도 주든지 줘 가지고 좀 마음을 달래주려고. 근데 그게 그거 가지고 위로가 되냐고 안 되거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마이크를 꺼놨으니까 나한테 안 들려도 내가 따라하는 걸로 짐작을 할 텐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속을 모른다. 다시 한번 크게 내 속을 모른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거야. 나를 아무리 가까이 지내고 나를 사랑해도 내 속을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한나가 지금 고기 많이 먹는 게 필요한 거야? 아니야.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선택치 못하게 하시니 갑절을 줘서 옆에 있는 분인 나는 질투를 할 줄 몰라도 한나 입장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고기를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택치 못하게 하시니 이게 진짜 한나한테는 제일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거든. 고기 안 먹어도 좋아. 어?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우리 최명식 자매처럼 채식주의자가 돼도 좋아. 평생 고기 안 먹어도 좋아. 하지만 자식은 갖고 싶어. 근데 그 자식을 줄 수 있는 거는 본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가졌는데 자녀까지 꼭 그렇게 가지고 싶냐? 그건 과욕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잘못된 표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마음의 소원이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 근데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보세요. 5절 끝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하고 끝났는데 6절에 또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Who needs a reminder? 어? 그렇지 않으면 서러워 죽겠는데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 책임인데 한나가 볼 때는 자기도 원하고 남편도 원하고 자식을 원하는데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성태치 못한다, 애를 갖지 못한다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구구절절히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셔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건 내가 다 보기에도 이것만은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 있어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걸 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진짜 멋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데 이것만은 안 주셔. 옆에 있는 대적 분인나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부터 한나를 약을 올려요. 6절 보니까 그랬죠. 그는 힘이 격동하며 번민케 하더라. 이게 참 괴상망측한 인간의 심리예요. 동정할 것 같지. 어? 저는 지가 잘나서 그렇게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낳지 못하는 옆에 있는 한나를 볼 때 동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나는 쉽게 애를 갖는데 너는 왜 이렇게 원하는데도 되질 않냐? 근데 그러지 않는다니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세상. 우리는 억울하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맞아. 내 속을 모르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도와줄 거 아니면 건드리지나 말지. 근데 그러죠. 그게 제일 심각하고 자주 일어나는 게 부부 사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 속을 뒤집어 놓잖아. 그 다음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 잘 나가려고 어떨 때 그냥 꼭 속을 뒤집어 놓지. 계속 격동하고 번민하고. 이 성경 언어 읽으면서 That's everybody's story.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 서럽고 힘들면 가끔 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한나는 여기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반 여자 같으면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All we can do. 하나님이 상태치 못하게 하시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이 그래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이게 대부분 우리 소위 착하다고 하는 남편들이 하는 소리예요.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남편은 이게 진심이었겠지. 자기는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부분의 100%가 아니면 100% 가까울 정도로 여자는 남편에 대한 애정보다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하고, 남편과 자식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면 엄마서 자식 구하지 남편 구하지 않아요. 이게 주제 파악 못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자식이 열이 있는 것보다 내가 낫지. 더 답답해지는 거지 뭐. 한나는 더 답답해져. 그런데 여기에 이제 최악의 해프닝은,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라는 사람은 술 취해 들어와가지고 술주정하는 걸로 착각을 하니 이거 어떻게 해요? 믿고 살아?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성경을 좀 읽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 의자라고 하는 게 일반 의자가 아니에요. 그 의자. 왜 그걸 그 의자라고 하는지 이야기의 줄거리를 아는 분들은 알아요. 엘리가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어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준비도 안 된 자식들한테 맡기고 문설주 곁에서 앉아 있는 거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식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홍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대목만 가지고도 생각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하지 않고 그냥 결론을 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유난히 특별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암울해요. 어두워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싫어서 옆에서 아파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지금 3주 동안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그 다툼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일반 시민들을 죽이고 그 광경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통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건 악마지. 아무리 상대가 밉고 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싸움은 군인들끼리 해야지. 어떻게 민간인들을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해치면서 거기서 통쾌하게 좋아하느냐고. 그건 인간 이하죠. 20세기 동안 인간이 쌓아놓은 업적이 그냥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해도 지성을 갖춰도 정보를 제공해도 법을 가르치고 법을 만들고 찌르고 도덕과 윤리 아무리 외쳐봤자 인간의 본성을 깊이 뚫고 들어가서 보면 야만적인 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앞이 깜깜하죠. 근데 그런 위협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자기의 입지와 자기 국가의 입지와 옳고 그런 것보다는 뭐가 나에게 득이 될 건지 그걸 놓고 그냥 서로 뜯어먹고 있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만 서로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과 중동이 그 관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잘못하면 뭐합니까? 중동이 그렇게 석유 팔아서 부자로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뭐 하냐고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그런 세상에다 우리는 아이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한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셨어요. 저는 한나가 기도해서 꼭 자식을 가졌다는 거에 초점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게 각본을 쓰셨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결정된 것처럼 한나가 임신해서 사무엘을 낳는 것도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흉내내고 서원 기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받지 못한 사람 숫자가 응답 받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자식을 기적처럼 자식을 받았다는 거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면 큰일 나요. 한나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자기가 애지중지해서 키우지 못하고 젖을 떼는 그날부터 그때 한 2살 됐겠죠? 자식을 보냈어요. 그것도 믿음직하지도 않은 엘리에게 키워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가 있던 그 선물 같은 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도로 바칠 수 있어요? 그럴 각오들도 없으면서 왜 겉멋만 들어가지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냐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저도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서 났어요. 그러니까 어째 되는 거야. 났으니까 어째 되는 거야. 그때부터 책임을 누가 지는 거야. 한나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식 사무엘을 얻은 후에 젖을 뗄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렸어요. 내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우셨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지혜로운 애가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서원기도 좋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서원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서원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서원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해요. 못 해요. 나한테 주시면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고 그냥 그것만 열심히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좀 두렵고 무서워요. 함부로 거래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내가 절대로 앞서가지 않는다. 내가 괴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등을 밀어대시면 할 수 없이 나는 그냥 쫓아가지 절대로 내가 앞장서지 않는다.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근데 서운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그런 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자신 없어.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한나는 그럴 마음의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가 무슨 깊은 생각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오늘 들어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늘 하는 소리예요. 목사들이 늘 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늘 하는 소리예요. 근데 한나는 엘리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나름대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날. 엘리를 통해서 그랬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엘리를 믿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기도했던 대상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도가 끝나고 돌아간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어. 100%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믿었어요? 거기에 따르는 대가도 내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한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통곡하며 울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기적적인 일인지 한나가 되는 것은 한나 혼자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지.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나만큼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한나는 못 된다. 나는 부족하다.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듯이 나도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 있는 이 환경과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돕는 길이 내가 앞으로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부터, 내 아이들부터,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 젊은이들, 그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큰 길이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래 하나 같이 부르시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말을 생각하면서 중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큰 사건을 통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작은 불씨가 결국은 큰 불씨로 번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중동은 화약고예요. 불만 댕기면 거기는 터지게 돼 있어. 그 감정이 어제 오늘 사이의 감정들이 아니에요. 5,000년 묵은 감정들이. 근데 지금 셋업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애굽이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아수리아라고 나오는 시리아가 거기 연결돼 있어요. 이란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지금 연관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최대 강국들이 거기 다 집결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그 나라들이 그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면에서 굉장히 지금 하나의 영적인 대결이라고 하든지 인간들의 싸움이라고 하든지 지금 묵은 역사 속에 있는 그 감정들이 다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했던 로마를 대신하는 미국이 지금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농담처럼 얘기할 때가 많았어요. 인간이 무기를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씨앗이 돼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3차 대전으로 번진다면 피차 서로 다 죽이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후손들이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큰 도시들은 다 폭탄 맞아서 지옥같이 될 거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거기에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상상이 가지 않는 끔찍한 사건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도화선이 잘못 불이 붙으면 중국, 러시아, EU, 미국 외에 상당히 많은 동맹국들이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거예요. 지금 뭐 3천 명 죽었다고 난리?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폭탄 맞아 죽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막아요? 인류의 종말이 그렇게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만 그 일이 올 때 오더라도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해서 막을 수 있다면, 연장할 수 있다면 연장해서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후세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세상 전달해 주고 싶어요. 왜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파괴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원망 듣지 않으려면.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어요. 근데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좀 전에 불렀던 노래 다시 한번 부르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인간들에게 그냥 맡겨버리시면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팔레스타인 백성이든 이란의 백성이든 한국의 백성이든 미국의 백성이든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애들은 죄가 없어요. 그 세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 주시면, 그렇게 가라앉으면 이번 위기도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불렀던 노래 다시 한번 부르고, 곁에 있는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라고,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요.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사랑합니다. 바이바이.